자, 우리 직분자 세미나 네 번째 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세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충성된 청지기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경 속 직분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 바울까지 보게 되면 네 사람을 지금 보고 있죠. 모세는 부르심, 전혀 응답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여건 가운데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응답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삶으로 소위 승리의 관을 향해 살아간 직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디모데는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들은 직분자에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또 사명, 직분들을 전수하고 계승해주고,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또 사역, 그 사명들을 잘 전수받고 계승을 받아야 된다. 그 디모데는 가정에서도 외할머니, 어머니 신앙들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또 교회적으로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걸쭉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받고 또 사명과 직분을 전수받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인데, 바울은 믿음의 경주이죠.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승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야말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하고 뛴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시간 가운데, 제가 원래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집회 시간에 간증을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자랑이 될까 봐 조심스럽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은 그때 적용될까 봐 좀 염려스럽고 그러는데, 간증을 듣게 될 때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과 처지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충성된 일꾼, 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신학자일 뿐만 아니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역사를 기록할 줄 아는 역사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또 글을 쓴 걸 보게 될 때 탁월한 글솜씨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것저것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지금 로마 옥에 있는 거죠. 예수님 따르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직분 잘 감당하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따르니까 결국 도달하는 것이 죽음의 십자가에 도달하는 거죠. 그 로마 옥에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추적해 왔는지, 그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믿음의 전투장이 아마 그때
그때 싸움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시대 글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막 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투정하고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또 무산 전투를 이렇게 구경으로 보게 되죠. 이 경주가 또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럴 때 이거는 굉장한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군사의 부름을 여기 보게 되는 거고, 달려갈 길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이 고린도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경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장에 소위 말하던 지금 또 뭐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그 횃불은 그리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나라가 올림픽을 해도 그 봉화, 그 불꽃은 그리스도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뛰는 걸로부터 출발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을 표현하면서 지금 믿음의 삶은 나는 그렇게 전투장으로 생각하고 싸워왔다. 믿음은 아니라고 태만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고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촉각을 다투는 긴장감 속에 나는 살아왔다. 그리고 경주를 하게 될 때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 신앙인뿐만 아니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뭐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아니면 권사든지 교사든지 찬양대원이든지 목장장이든지 목장 운영위원이든지 어떻든 교회 내 자그마한 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구약 성경에 제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물을 드리면서 헌금하고 헌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이 헌금, 이 헌물,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색깔이 뭔지 알죠? 네, 포도주, 흰 포도주 있지만 거의 포도주가 빨간 피 색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우리가 잔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죠? 네, 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 이거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예배의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철저한 헌신으로 살고 철저한 직분자답게 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염려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옥에 갇혔대. 꼼짝없이 이제는 이교의 신앙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아 죽을 지경에 놓여서 순교하게 죽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비극적인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제물을 내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는 죽음으로 패배가 아니고 비극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전체를 드려지는 예배 마지막을 나는 장식하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문화적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야, 내가 착하겠구나. 사도가 힘들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죽게 되면 인생 패배한 게 아닌가? 야,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되는 거야? 값싼 동정적인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초월한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지만 영광스러운 예배의 바로 종교국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도 여기에 불꽃 힘을 쏟으면서 아마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부어지고 그러잖아요. 부어졌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어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 재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재물은
죽음으로써 바쳐지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부어진 이 포도주, 뭔가 부어지고 있는 관제와 같은 데가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바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건데, 그 시간이 지금 점점 내게 다가와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직분마다 감당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완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향해 지금 나는 부어지고 있고, 계속 죽음의 재물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마지막 재물로 숨이 끊어지면서 그때 올려지게 될 거야.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할 때 갑자기 죽었대. 14살 때 갑자기 죽었대. 갑자기 죽은 거 아니죠. 우리가 작년 말에도 우리 반주자의 주님 부름 앞에서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관제같이 부음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본인을 하나님께 사용해 왔을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 보게 될 때 본인은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죽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늙어가는 것들을 서러워질 필요도 없고, 시간이 가는 것들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점점 완전한 내 자신을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 단계 성수를 향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 떠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음이 다가와서 죽음으로 다 끝나는구나. 이 단어는 그게 아니고요. 천막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유목민들이 천막을 왜 걷는 거죠? 몽골 같은 데 보면 유목민들이 있어요. 이게 양이나 염소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밭으로 쫙 가서 거기에 딱 천막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천막을 다 거두습니다. 이게 떠난다는 의미예요. 이 떠난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죠? 다음도 풍요로운 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배를 풀어가지고 정박되어 있는 배를 풀어서 항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뜻은, 여기 떠나다는 뜻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의 여정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좀 6절 말씀을 묵상하면,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완성이다.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다.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 제사가 나를 통해서 마지막 올려짐으로써 우리의 제사가 완성되는 단계이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은 최후적인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다가 그것도 일부분 조금씩 드려졌는데, 죽음으로써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직분자들은 바로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다 붙들고 상대방 붙들고 싸운다라는 거고, 하나는 달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엄청나게 질주해 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의 동사는 뭐죠? 지킨다라는 거예요. 파수한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이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 앞으로 맡아서 바울 사도의 믿음도 계승할 뿐만 아니고 교회도 계승 맡을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의 역할의 목회를 그대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침을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것은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나태함이나 태만함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데 넋놓고 거기에 TV를 보고 있을 수가 있냐?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는 전쟁터다. 그러니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다. 그냥 세상에 높아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 또는 뭐 땅 많이 차지하려고, 뭐 그냥 폭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땅 차지하고 내 나라 차지하고 뭐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고 육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것을 찾아 추구해 나가는데 육체는 이 땅의 것을 찾아서 추구해 나가는 일들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로 가득 차면서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내려놓고 앉히려고 치열하게 붙들고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안 붙들리려고, 여기에 안 머물리려고. 그래, 조한번연의 철로역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철로역경에 저 재침을 주고 쭉 가다가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적 막 붙들려고 그러는데 한 번 그 시로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아마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이 사탄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 전쟁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 영적 군사로서의 지금 우리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 세계에 가시게 되면 항상 깨어 있습니다. 늘 전쟁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시고 어떤 여성분들도 병영 생활을 좀 많이 하시면 군대 다녀오시는데 늘 전쟁을 위해서 늘 준비합니다. 전쟁 준비예요. 아침 밥만 먹고 날마다 군대에서 뭐하고, 군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뭐하고 있지 도대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면서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들, 군장할 때 20kg, 30kg를 짊어지고 한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막 주파에 나가서 힘을 기르고 그거 계속 염소하는 거예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죠. 아마 교회가 평안하지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바빠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이 바빠야 되는 교회가 굉장히 바빠야 됩니다. 분주하게. 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선교 전략을 짜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막 계속 바쁘게 지내야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니까. 아니, 전쟁이 일어나야 꼭 전쟁이 일어나서 준비하면 그때 이미 늦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오기 전에 그 전쟁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것을 우리가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치열하게 훈련합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훈련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훈련에 오랜 강도가 돼 있는 친구들은 그게 익숙해서 힘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육군 또 뭐 중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보병인데 마지막 길을 꽂는 것을 육군에 가서 꽂습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뒤를 치면서 들어놓아서 공수부대라 그래가지고 이 육지뿐만 아니고 총, 대포 나름대로 칼, 단검 다 쓸 뿐만 아니고 야간 지도 보는 관점들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비행기 위에서 때려나가지고 뛰어내리면서 그냥 낙하산 펴지도 않고 막 공기를 가르면서 구름을 뚫고 그냥 수직으로 막 낙하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다 낙하산 펴서 자기가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군 가게 되면 눈검사, 이검사 다 해야 되고 엄청난 그 기압의 압력을 버틸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된 교회와 훈련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 뭐냐? 평범할 땐 문제가 없어요. 일단 전쟁이 딱 쳐져봐야 그 팀들이 어느 정도지 가늠하게 되는 거죠. 아니 A팀 선수와 B팀 선수들이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붙어봐야 되는 거지. 오늘 시합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연습한 용건들이 나온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 이상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놀라운 사람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반복하는 게요,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루한 줄 아세요? 했는 것도 하고 다 아는 건데 이 집중력도 흩어지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산책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러잖아요. 이 달리는 것은 경주예요, 경주. 네, 경주예요. 아마 여기의 경주는 거의가 그 스파르타의 그 마라톤, 그때는 뭐 지금 뭐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톡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딱 그 소리を딱 들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라톤의 출발점입니다. 즉 그걸 좀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야. 너 100m 바짝 달려 이겼다 헉헉거리고 앉아 있다가는 안 돼. 계속 호흡 조정하면서 너 컨디션 조정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 마쳤다. 나는 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면서 내 마지막 죽음으로서 내 몸과 내 삶 전체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이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는 뛰어와서 목적지에 다 다다라왔어. 그래서 나는 다 마쳤어. 디모데 40년 남았니? 열심히 뛰어와.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직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연말이 되게 되면 그냥 10월 정도 되면 내년 뭐 집사 좀 간둬야지, 뭐 교사 간둬야지, 찬양대 간둬야지,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 전부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고, 맡겨진 사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 누가 그만두고 뺏기 전까지,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 직분 감당 끝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에게 의지가 좀 필요해요. 가다가 안 되면 간둬버리지 뭐. 간둬버리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목사님, 저 직분 못 감당하겠어요. 교회 안 나오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 네가 믿음을 계승받아서 너 사명과 직분을 너 받았잖아. 나는 받은 사명 직분들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는 마지막 있는 꼬린 지점에 와 있어. 너 지금 달리기 시작한 지 한 지금 10m 왔잖아. 그래, 중간 어려움들이 많을 거야. 고난도 많을 거야. 시련도 많을 거야. 순간순간마다 왜 내가 이 길을 왔냐 후회도 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받은 그 코스 있잖아. 네가 지금 뛰고 있는 그 트랙 있잖아. 그 트랙에 끝이 있어. 끝까지는 가야지. 끝까지는 도달을 해야지. 이기든지 지든지 빠르든지 않든지 너는 끝까지 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의지를 붙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저는 목사의 길이 있는 거고, 또 목사 가운데 창대교회에 속속 있는 창대교회 담임 목사의 길로 저는 가고 있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른 가운데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이외에 제게 관계되거나 가족의 관계되거나 간증적인 개념이 오게 될 때 그 비하인드 맥락을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라고. 네. 제가 노예 앞에 그랬습니다. 치열하게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3년과 4년 됐을 때 사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중요한 기로가 있게 되게 될 때, 제가 좀 압력도 좀 있고 있을 때 제가 노회장하고 전부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노회가 저를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정병기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특별한 나의 사인이 없다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노회장이 권정희 목사님이셨어요. 강천을 목사님이 총무셨고, 제가 이 부분은 노회 전체 앞에 있는 데가 분명하게 말을 했고,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는 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다. 목사님이 이사장이고 저는 사장이고 이 개념이 아니다. 노예가 단순히 나를 파송했다 이 개념도 아니다. 이거는 후차적이고 이차적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대교회에 불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길은 이 길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이 길을 기에 나는 내가 결단을 하고 여기 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 길을 나는 끝까지 간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직을 감당해 가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무수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갑니다. 그것은 관계 측면, 오해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왜 왔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왔는데 뭐 어디 와싱턴이나 뭐 뉴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였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한 번도 나도 모르고 나도 그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한데, 그건 교단의 수치들이에요 전부. 그 교단 수치와 교단과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오점과 오염들,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건 뭐하러 말할 필요가 있겠어.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온전히 가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은 아니에요. 모든 길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 환경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자기에게 놓여진 길이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형편과 여건, 환경들, 또 창대교회로 부름받은 거, 창대교회 공동체로 위임받은 거,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그냥 그만두세요.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창대교회 제가 온 지 3년 만에 제가 재신임 투표했어요. 재신임 투표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재신임 투표했고, 그때 다행스러우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저희를 했다면 저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접었을 겁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위에서 압력이고 옆에서 압력이냐? 이게 과연 교회가 원하는 거고 하는 거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재신임 투표하는데 여기는 장로님도 다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묻자.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활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힘을 기울여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알지도 못한 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목회자들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왜? 더럽고 추잡하는 인간적인 요소만 잔뜩 떠오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불신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를 치열하게 거두면서 그들과 싸워 나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려갈 길은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 목적을 가지 못하는 방해하는 많은 요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 바울 사도의 바톤을 받았으니까, 릴레이에서 바울 사도의 바톤을 받았으니까 이 다음 세대는 자기의 라인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 지키는 것은 보존하고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이 뭐지? 어떻게 지켰지?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있고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믿든 말든 관계없이 여전히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해요. 이 복음을, 이 객관적인 믿음, 내 믿음이 크든 적든 다 수용할 수 있든 수용할 수 없든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변치 않도록 끝까지 이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갔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공하고 있지만 말씀 때문에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다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야, 꼴통, 꽉 막혔어. 야, 정말, 아니 김 과장 술 한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어머니 권사인데도 술 한잔 다 해.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말이지, 아버지 술 다 드셔. 너는 뭔데 어떤 교회인데 꽉 막혀갖고 술 한잔 하는 걸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형님은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서울대 병원에 임상병리에 일을 하고 벌써 40년 됐잖아요. 고민을 고통스러워가지고 형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과 과장이 자꾸 회식해서 신입원들 회식해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저러는데, 너 김동찬 너 그런 식으로 해봐. 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번 얻어맞았대요. 선배한테. 너는 자식아, 아우 너는 이 개통이 넌 출세하긴 틀렸어. 야, 라인 잘 잡고 가. 여기 서울대라, 여기 서울대 병원이라고 다 병원인 줄 알아. 너 라인 잘 잡아야 너 가는 거야. 동찬이 너 그러지 말어. 우리 집 아내도 없고 우리 집 형제도 없지만 너처럼 꼴통 죽이지는 않아. 한 달을 딱 버텨서 그만둬버릴까 뭔가 유혹하고 있는데 과장이 한번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젠 드디어 끝날 때가 되나 보다 싶어서 각오를 단단하게 딱 하는데, 야 동찬아 차 한잔해. 차 한잔 주더랍니다. 너 진짜야. 너 진짜 예수쟁이야. 나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봤네. 그러더라는 거야. 다 알면서 해본 거야 전부들.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혀 시대가도 변하지 않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돼도 나는 이 내용을 믿을 거야 라고 그 믿는 게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뢰하는 무게를 더 입히는 게 주관적인 믿음이죠. 이거 믿어? 나는 반만 믿어. 나는 3분의 1만 믿어. 나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믿어. 나는 여기에 목숨 걸어. 이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변함없을 것이라고 꿀뚝같이 바라보고 믿는 거하고, 이것들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의 삶을 여기에 집어넣고 가는 것들을 지켜나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말이죠, 교회는 더 엄청난 파동들이 많이 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제 설교를 누구든지 검토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 검토 제대로 해보는 분은 신학자가 이 사람은 탁월한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왜? 제가 우리 창대교회는 거의 복음주의를 거의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기억나실지 몰라요. 내가 주일 성수 문제를 얘기했죠. 주일 성수 문제 얘기했을 때, 주일 성수가 창조의 원리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쉰다는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고 모든 생명체의 원리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는 얘기는 십계명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복음이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십계명을 오히려 더 잘 지켜 살도록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가 있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저는 또렷이 기억나요.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주일날 사 먹는 게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했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사 먹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것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런 교회 건덕상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니 날마다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자, 그럼 이렇게 선포해 보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 전도하죠? 그렇죠? 전도하면 뭐 커피집이 있다 칩시다. 커피집이 있고 뭐 이게 음식점이 있다 칩시다. 이러면 절대 전도하시면 안 돼. 그 사람 전도하면 그 사업 주일날 접고 여기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주일날 장사해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당신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 우리는 장사하고서 11시 맞으면 12시니까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더라도 장사해야지. 그래야 내가 가서 밥 먹어 주잖아. 이 메시지라고. 이거는 율법과의 차원과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청교도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주일 성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다가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뭐 어떤 교회는 뭐 청년들이 밖에서 사 먹는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집사들이 나가서 뭘 사 먹는다고 그러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 창대교회는 그래도 지켜보려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당회했잖아요. 당회하면 정년 늦게까지 있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간침부에 부탁해서 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피자, 올려진 피자 요만한 거 요렇게 돼가지고 1인용으로 한 4-5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냉동실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회의를 끝나고 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쟁반 짜장을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근데 그 메시지가 뭔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주일을 성수 안 해도 됩니다. 나가셔서 다 사 드세요. 왜 간침부가 일을 하고 봉사합니까? 그냥 나가서 사 드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간침부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는 교우들이 다 먹기 위해서 혹시나 밖에서 사 먹게 될까 봐 하는 거예요. 원래 저게 주일학교 교사들 봉사하고 찬양대들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처음부터 이 간침부를 통해서 음식을 장만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온 교우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함께 가는 가운데서 개념들이
밖에 나가서 주일날 사 먹지 마시고 토요일날 다 준비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매식 안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간침부 여전히 여러분 살아있어요. 몰라, 제 시대가 끝나게 되면 어떤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당회 가운데 다 그냥 간침부 그만두고 사 먹으러 갑시다. 각자 사 먹으세요. 아마 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미 그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 왜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을 지키고 당신들이 상사를 그만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었지만 동청교회도 옛날에 그 고민이에요. 권사님이 되셨는데 교사이신 거야. 권사님이 되셨는데 교사라서 아마 우리 여기 뭐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그만두고 권사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권사하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럴까요? 지금 있는 교사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과거에 지켰던 그 믿음들이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바꾸면 교회가 얼마나 카멜레온처럼 새로운 색깔로 자꾸 바꿔지냐고. 도대체 원리는 어디 있으며 원칙은 어디 있고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개념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니에미야 시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날 먹고 사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차단하고 문 닫아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돈 쓰는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그 먹을 좀 아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15,000원 줘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딱 준비했다가 7,000원 하고 7,000원을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과도하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다 평안하고 다 준비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다 하는 거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래 제가 이 슬로건을 그냥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거 앞으로 성경 이거는 전부 헛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고.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양이 없어 보이고 또 여유도 없어 보이고 꽉 막혀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그 바꿈이 얼마나 커지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30년 전에 한국교회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계속 저를 목회 신학지에서 계속 때렸습니다. 계속 때렸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교단의 뭐 교육부장이 누구셨더라? 은강일 목사님이 교육부장이셨는가 뭐 그럴 때 저보고 안식일 문제 가지고 교육자 좀 수련회 좀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갖고 교육자 문제까지 갖고 갈 만큼 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목회자 우리 교회랑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중심 가운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목회 현장은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신학교는 원리를 붙들고 원칙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도 현장에 부르짖는 변화되는 소리가 많다 보니 원칙과 원리가 다 깨져 버리고 현실적으로 다 돌아간다, 현실화돼 간단 말이죠. 제가 주일 매매민주라 주일 성수 문제 언젠가 항상 우리 교회에 그랬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면 이 새해가 올 때마다 제가 헌금 문제, 11조 문제와 감사헌금 문제,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보는 문제는 반드시 목사가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히 다시 한번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가 여러분 아셨지만 우리 창덕교회 있으면서 송구 영신예배 교동문은 반드시 십계명을 제가 반드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026년 최근 준비되는 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네? 주기도문, 십계명, 오케이. 이거 제대로 하면 교회 제대로 서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 주기도문도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미 말해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요 기도를 해라고 이미 그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거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야 돼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능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을 지켜야 될 것이야.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날은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6일간 만드시고 7째 쉬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쉬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마지막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네,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인간은 마지막 창조됐어요. 창조되고 인간이 눈을 뜨고 첫날 맞이할 때 그날이 뭐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고.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중심인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원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출애굽 시켜가지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네가 구원받았잖아. 네, 내 뜻대로 살아야지. 네, 내 뜻이 십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야. 이거 좋잖아요. 이거는 그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계명들이에요. 이 계명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종합적인 의미에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우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망의 절정이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마무리하는 그런 영광의 결론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을 인식을 하고 죽음을 하나님께 마지막 전제로 완전하게 드리는 예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7절은 삶의 총결산이 치열한 전투를 냈고 마지막 있는 목표 지점까지 치열하게 주력하면서 전념하고 달려왔다. 그리고 8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이 시간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무엇하기 전에 무엇한 후에 다르잖아요. 그죠? 전과 후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시간이 전환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맡겨진 사명을 전력 질주해 왔는데 이제 이후는 영광이 남아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하는 그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쉬는 사람은 한 번도 쉬는 날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만은 이제 후로는 라고 이 전환점이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으로 놓여지게 된다고.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보상이고 그것은 면류관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는 분명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 직분자의 헌신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맡겨진 직분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왔다. 이제는 완전히 바꿔질 거야. 짧은 인생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질 거야.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맡겨진 직분의 삶과 봉사와 헌신에도 동일하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 우리 스테파노스 그래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스데반. 네, 그렇죠. 두 번째 날 스데반이 바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네, 이것은 왕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전투장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준 화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치열하게 싸우고 그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겨내면서 기필코 목적지까지 도달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 바로 면류관이에요. 물론 여기에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는 상급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하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을 행하실 필요도 없고 법대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선한 일을 잘 하실 필요도 없고 완전해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죄인 되고 바닥에 나락을 치면서 죄인 중에 개수로서 완전한 저주와 형벌, 그야말로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 따놓은 당상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만으로도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구원받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받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급, 여기 좀 면류관을 받는 일에는 죽도록 충성한 삶이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고 또 달려갈 길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수행하고 돌려갈 길 마지막에 도달될 지점에 완전히 도달하고 난 이후에 면류관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또 말한 분도 있어요. 난 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문턱만 살짝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그거는 지금 보는 얘기고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요. 이 파노라마처럼 지금 현재를 지나가면서 후회를 따고 와서 우리가 영광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문턱에 와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때 얼마나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부끄러워질 필요 없죠. 또 예비되었다 그러잖아요. 예비되었다는 얘기는 완료되었다는 그런 뜻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그럽니다. 이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면류관, 불확실한 상급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따는 당성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이미 성취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보상, 이 면류관,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주로 오신 재판장이라 그러는데 이 재판장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네, 의롭다는 얘기는 편파도 없고 오판도 없는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변명들을 다 통해서 막 넘어가는데 그때 후로는 이 후의 변화, 후의 이후로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만 해도 거기서 감히 거짓말이나 핑계나 변명할 거리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이실직고하며 저는 이런 죄를 했고 이런 죄를 했고 이런 죄를 했고 막 술술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바로 이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때 놀랍게도 역전과 반전을 하면서 이때 나는 영광의 약속된 면류관을 나는 쓸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뭐죠?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후, 우리가 죽고 난 이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난 이후를 위한 준비가 지금 현재의 준비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과 저는 아주 적기예요. 투자 적기라고, 투자의 기회라고. 이것처럼 하나타는 요즘 코스피 코스닥 그래가지고 4,700, 800돌, 5,000점 돌파 바로 지점인데, 작년만 해도 말이죠 3,000 얼마에서 넘어가는데 지금 벌써 5,000 가까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은 투자하는 건 지금 적기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적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가장 최적의 적기가 바로 지금이죠. 이 지금이 그날을 준비하고 가게 있는 날이다라는 부분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할 뿐만 아니고 오늘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명자,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아요.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모든 자,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부름받아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핍박, 박해받고 온몸을 다 사질러 드리고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나만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뭐냐? 자기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미래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보상과 면류관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 좀 몇 가지 참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또 친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주변에 조직과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나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또 불신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싸움이니까 다른 거는 싸우지 말고 너를 때려잡고 너를 누르고 너를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역을 완전히 진흙에 버리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해야 될 것이야 라는 이 싸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의지를 가지고 또 투쟁적인 정신을 가지고 감당을 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지는 길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맡겨지는 섬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누가 뭐라도 비교할 필요,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저 코스가 저 넓은데 왜 내 코스는 왜 이렇게 좁지? 저 사람은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 나는 왜 흰 줄로 되어 있지? 이거 비교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정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서서 달려가게 딱 보고 이 트랙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길인가 보고 그 길만 그냥 가시면 돼. 전력 주제 가시면 돼요. 네. 주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또 과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마침은 또 중요하죠. 열심히 잘 달려가고 그냥 탁 달려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쑥 나와서 트랙에서 빠져나와 버려. 제일 먼저 가다가 저게 뭐야?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출발이 또 반칙하지 말라고 출발 탕 할 때 똑같이 해야 되는데, 탕 하기 전에 자기 먼저 딱 움직이면 너 나와. 룰을 어겼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말이죠, 이 잣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 이게 저도 육상도 해보기도 했는데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스타팅 딱 하다 그때 긴장감이, 그때 긴장감이란 탕 소리와 함께 탁 출발하는 이걸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보통 하나 둘 셋 탕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 둘 셋 이 호흡으로 탕 하냔 말이죠. 하나 둘 셋 그러면부터 딱 움직였으면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며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꼭 바라보셔야 돼요. 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면 안 맞아요. 믿음이 요구하고 믿음이 부르고 영광의 상하고 믿음이 세상의 상을 바라보고 하게 될 때는 정말 뭐가 안 맞아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과 보상을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보상을 바라고 부지런히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먹고 살고 입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거덜내시겠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매출하기가 어디 떨어지나 오늘 만나는 또 어디서 오는 거지 바라보고 살지 마라. 그냥 가난으로 가라고. 가난을 바라보면서 직진에 계속 가라고. 그러면 중간점 만나도 있는 거고 매출하기도 떨어지는 거고 그때마다 주시는 감사하다라고 먹고는 또 거기에 오늘 또 만나게 많이 자 오늘 전부 여기 멈춰 일주일 멈춰서 여기서 만나면 다 먹고 살자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만났다면 떠야지. 미련 없이 떠서 가난을 향해 가야죠. 이 광야의 삶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여행 와서 있다가 가는 것처럼 언젠가 툴툴 도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는 그 툴툴 도는 것이 마지막 털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전체 드리고 가는 것이니까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이 직분을 감당하다 죽는 죽음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우리 반주자가 계셨던 병영교회라고 울산의 큰 병영교회인데 한 140년 됐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있어. 우리 반주자가 좋은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전영일 목사님 통해서 책을 하나 호주 선교사 얘기인데 그 130년 1890년도에 선교사들이 지금 울산 또 이게 거제 도착해서 경상도 쪽에 전도를 했던 그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을 좀 읽을 때마다 많이 죽고 많이 고통을 겪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조선 땅을 왔을까? 이 허벌판에 그 조선에 와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역사에서 좀 듣기도 하고 또 배웠던 책들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남쪽인 거제도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거제 남쪽은 울산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이 또 그것을 내놓지 않고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중심으로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지키려고 무수하게 노력을 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중에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가 우리 반주자가 있는 교회 병영교회.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믿음의 그 깊이와 이 헌신도들이 이게 딱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반주자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수 집사 드시더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딸이 저희들의 믿음의 본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딸이 자기들의 본을 본받은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집의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부모 안수 집사님이 가정 속에서 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도전을 받고 자기들의 믿음의 삶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할 정도면 그 괜히 그런 게 아닐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선교사들이 이곳에 여기 전염병이 돌고, 네? 그리고 오염이 있고,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전부 이 영토 문제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떤 계몽을 시켜갖고 이 한반도 정색 가운데 이 조선인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제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사는 이 민족의 어둠을 주님께서 어떻게 거둬주실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첩이 1명, 2명, 3명이 있어가지고 첩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선교사 앞에 오는데, 이거 일부 일처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1890년도 이 조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또 생생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경우는 저는 용광의 면류관,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부름의 길을 향해서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해 갔단 말이죠. 정말 훌륭하고 뜨거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